자, 이제 화장실 질문이 총 4개거든요. 네. 네. 그 화장실 이야기 그만이야. 시원하게 나오셨어요? 자, 우리가 3번, 4번 네. 이제 질문이 2개 더 남았습니다. 네, 네, 네. 그렇지. 3번 질문이 뭔가 하면 복음 부흥 사역에 대한 기본적 통찰과 실행은 2가지 이유에서 옳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시대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복음 공동체적인 네. 부흥 사역이 우리 시대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방법대로 이게 마음을 강조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부흥이 마음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그 개념은 좀 설명이 필요하고. 네, 네. 자, 먼저 어쨌든 이 공동체적인 복음 부흥 사역.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복음 부흥 사역. 네. 네. 이게 2가지 이유에서 옳다는 거예요. 네. 하나는 우리 시대에 적합하다. 네. 네. 박병현 전사님, 네, 네. 이게 우리 시대에 적합하다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아마 역설적으로 예.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팀 켈러는 이 교회 역사, 근현대의 교회 역사를 보면서 지금 현대는 개인적인 어떤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고 또 그 전에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장단점을 딱 보니까 와 정말 오직 믿음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너무 허락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교회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복음을 향한 열정도 떨어지고 하나됨, 공동체성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정말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개인주의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아마 그런 위험성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팀 켈러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밑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가 회복해야 돼야 되고 이게 답이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성도님들에 대한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워낙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나 실망들이 많으니까. 깊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다. 그렇죠. 힘든 길이다. 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팀켈러 책을 읽으면서 네. 또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원근 각지에 지금 흩어져 있는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혼자서 신앙을 지킨다고 분투를 하죠. 그분들도 외롭고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온라인 행신침례교회 성도님들 교회 정식 등록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으로 그분들을 받아들여서 직접 우리가 신방도 가고 일단 그분들의 어떤 사연들과 아픈 가슴들 어루만지고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회심도 점검하고 또 삶의 실질적인 동력이 복음인지 종교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온전히 복음의 기초 위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잘 인도하면서 또 그것이 좋은 매개가 되어져서 뭐 그분들이 끝까지 온라인 행신교회 성도로 남는다라면 또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 건강한 교회에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 팀 켈러의 그 어떤 이 시대의 부흥사역으로서의 강조점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 이 가난한 성도님들을
그런 형태로라도 이렇게 품어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박배원 전사님 동해 출신이시잖아요. 예. 강원도 지부를 맡겠다고. 예. 가요? 아 진짜입니까? 강원도 지역 저 주십시오. 강원도 지역.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심지어 외국 네. 외국 그 우리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에 보면 다 있죠. 미국, 오사카, 남아공, 네. 호주, 일본, 북미, 중국, 유럽, 뭐 호주, 어우, 뉴질랜드. 대단해요.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다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혹시 가나안 성도로 살고 계신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진 교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라면 우리 온라인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네. 조심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 그 부흥들을 같이 맛보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뉴질랜드 신방 가고 싶습니다. 나는 뉴질랜드 한번 갔다 왔어. 미국이요. 그만해. 이씨.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하면서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요즘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개별화된 어떤 신앙을 가지는 그런 사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집에서 그냥 혼자 영상 조그만 거 보시면서 나 신앙 지키고 있어. 내 신앙,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괜찮아. 정말 이렇게 지시나요라고 질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잘 정말 안 되죠. 공동체적인 게 답이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좀 저희가 시간 쓰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지만 분명히 그게 답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지 지금 않을까. 이런 시기에는 네. 잘 느낄 더 수 있는 와닿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적합한 사역이라는 네. 거예요. 네. 부흥운동이라는 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옳은 이유가 성경의 방법대로 마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다 강조하지.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때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서 네. 과도한 감정주의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그렇죠. 열광주의랑 과도한 감정주의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마음이라는 말을 감정으로 국한지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오, 건데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마음 지금 저희 한국말로 번역된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원어가 사실은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마음으로 썼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레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네,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로 이제 마음이나 중심 등으로 이게 번역을 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담아낼 수 네, 없는 담아낼 수 히브리어의 없는.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맞습니다. 수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면은 그 성경에서도 이런 마음을 매개로 해서 쓰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추론도 하고 또 마음으로 행동도 하고 또 마음이 인품의 핵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인품에 대한 근본적인 장소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훨씬 포괄적인 네. 단어가 마음이네.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그리고 도덕성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전인을 통제하는 통제 센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을 지배하고 그리고 믿음이 그래서 이성적인 지식과 함께 더불어 마음의 정함과 맡김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성경적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팀 켈러는 부흥. 부흥이란 참된 부흥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금방 맞습니다. 설명했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잠깐 뜨거워졌다가 말거나. 그건 감정이 감정주의죠. 아니면 뭐 네. 교회 종교적으로 이제 뭐 참석하고 예. 헌금 내고 그쵸. 형식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닌 정말 전인과 모든 네. 것들을 다 포함하는. 드리는 고백이어야 하고 그런 삶의 변화여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 아. 뒤집어 엎어지는 삶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이 복음 부흥이다. 부흥이라. 그 보통 우리가 부흥 이러면 이 탁거리 어떤 생각하잖아요. 보통. 뭐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굉장히 거. 뜨거워지고. 예, 예. 이런 차원인데 금방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행동의 실질적인 변화. 변화까지 다 포함되어진 어떤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왜요? 그걸 확인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삶과 행동과 모든 양식과 관련돼 있잖아요. 사람과. 그래서 그 단어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그런 표현했나 봐요. 할례 받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표현이 예레미야. 있더라고요. 뭐 지금 확 오네 좀. 오네요. 그 네, 말을 네, 들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뭐 이방인들 안 받는 사람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육체적으로만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만 받은 거고 그 마음은 지금 말했던 그 마음은 안 받은.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그 진짜 안에, 할례자다. 진짜 할례자고 부흥이 일어나서 죄에 자복하고 그 나아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뭐 참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할례 역사가 있는 이게 마음에 메스를 갖다 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다른 것들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네, 잠언. 맞아요. 그 개념도 이게 단순히 이제 네. 마음 감정을 지키는 통제하는 이런 게 뭐 감정 통제하고 감정을 좀 억누르는 마음을 그게 다스리라 아니에요. 이게 아니네. 맞습니다. 훨씬 이 참된 부흥의 개념이 옳은 이유는 마음을 강조하는 때문에 옳은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게 네. 회심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네. 막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이 삶이 사람의 변해야 되는. 삶이나 전인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것 측면에서 복음 부흥은 되게 깊고 그죠? 포괄적인 총체적이고. 차원인 것 같아요. 그 참된 부흥 어떤 회심 안에 정서적인 어떤 터치들 눈물을 흘린다든지 나타나죠. 격정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네. 그걸 부정적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사람이 참된 부흥을 경험했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떤 네. 신앙 감정론 예. 있잖아요. 뭐 신앙 감정론으로 번역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책 안에서 참된 이제 그 변화, 참된 거듭남, 참된 부흥의 표지들이 쫙 나타나잖아요. 부흥 운동을 가지고선 이제 비판적인 입장과 또 긍정적인 입장을 잘 균형을 가지고 했던 네. 그런 책이라서 그것도 참고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방송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복음 부흥 사역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당신이 해오던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보통 이런 책 읽으면 팀 켈러가 말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해 볼 거야. 이런 분들이 꼭 나오더라고. 그 새 방법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아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새로운 목회가 거 이게 스텝이 꼬여. 할 수 있는 걸 근데 해야죠. 사실은 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통 보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가 좋은 거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죠. 복음의 정신하에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씩만 변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당신이 해오던 사역을 중에 복음 부흥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네. 혹시 우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뭐 음, 우리 뭐, 교회 상황과 그쵸. 관련해서 네. 이야기 당신이라고 하면 이제 저만인데 예. 그게 아니라 교회, 행신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이 질문은 팀 켈러의 의도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부흥을 어떤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챕터 3으로도 나중에 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해오고 있고 그 안에 잘 담아내고 있는 이런 부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하나는 설교고요. 두 번째는 신방이라고 봅니다. 이제 설교는 그 뭐 로이 존스도 강조하고 팀 켈러도 강조하고 이 복음 부흥의 수단으로서 챕터 3에서도 강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러니까 복음 중심적인 설교, 즉 아까 그 우리가 앞에서부터 언급했던 복음과 종교를 어떤 우리 신앙의 동력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설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들을 찌르고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설교가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어쨌든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설교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구성을 해가고 이 복음 그리고 종교라는 어떤 이 큰 틀 안에서 자꾸만 갈등하고 있는 신자들 안에서 그것들을 방향 잡아 주시려고 하는 정리해 주시고.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피드백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신방인데요. 보통 우리가 신방이라고 하면 위로 사역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시쳇말로 복을 빌어주고 제사장적 역할 기도해드리고 그죠? 얘기 들어드리고 뭐 효과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면 뭐 가서 신방하면 신방 헌금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 기존 전통적인 교회들이 하는 그러니까 신방을 어떤 위로의 도구로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행신교회에서 같이 목사님과 사역자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신방할 때 자꾸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새가족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의 그 전에 교회 생활이라든지 신앙 생활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회심의 내용을 점검한다든지 정말 거듭났는지 이 사람의 동력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막 밤늦게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신방 안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 부흥이 조금 더 설교로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아주 개인적인 대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과 질문들 속에서 풀어져가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해오던 이 신방 사역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복음 부흥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아주 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최근에 그 제가 한 분 신방 한 분도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정확해요. 네. 그리고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이 사람은 목회자의 양심으로 봤을 때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신앙적인 정서가 뭔가 하면 공포야 공포. 저주받을까 이게 참 이게 왜 이러지 이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분명한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했더만 뭐 이런저런 좋은 메시지 또 신앙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장착이 됐는데 그 사람 주변부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복음에 장악되어진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다 다른 이야기 하니까. 확인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지. 뭔가를 끊임없이 순종하고 잘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한 방 얻어맞을 것 같은 그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분하고 우리가 신방을 한 거지만은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했거든요. 붙잡고. 계속 붙잡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좀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벌써 얼굴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이게 시야가 이게 교정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방이 그냥 형식적인 이런 신방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2번에서 말했던 어떤 점검 사항들을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쭉 점검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목회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부흥회를 하고 오셨네요. 약간 신앙 좌담회 같은 네. 뭐 그런 거였어요. 지금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부흥회인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본질에 재발견. 대한 고민. 네. 그 이런 것들을 신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잘 감당하면 공동체적인 영적 부흥 사역을 교회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맞아요. 제가 확실하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제도 신방 끝나고 집에 오니까 밤 12시야.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 무슨 생각했냐면 밤에 저는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는 특히 뭐 외부 분들 말고 행신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사실 복음 부흥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희열이 있고 기쁜 일이에요. 어저께 돌아오면서 목사님하고 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제일 보람되지 않는가? 그래서 목사 같고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거듭난 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희열이 생기며 자기의 어떤 정서와 말의 표현이 뭐 어눌하고 잘하고 간에 그 진심 속에서 상대방이 이 복음 안에 조금 더 장악되고 해소되고 자유를 얻어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한다면 그거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저는 그것을 사역자들이 신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뭐 소그룹이라든지 꼭 그런 그냥 비공식적인 어떤 대화. 그렇죠. 규정되지 않은 어떤 모임 안에서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안에 이게 번져가면 그게 복음 부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네. 그 신방을 하고 오면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아, 이게 목회자들만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 네. 성경적인 어떤 개념들이 종교가 아닌 복음에 대한 개념들을 목회자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 보통 신자들 안에 온전히 복음을 이해한 이 심령, 그리고 종교가 아닌 복음이 지배하는 삶, 그리고 실질적인 열매,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어야지 네. 비공식적인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자연스럽게 복음 안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이렇게 살피면서 굉장히 유익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들 영상 더 찍어서 다음 편들도 아주 성의 있게 저희들이 의논하고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